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조금 원론적인 제목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아빠나 엄마나 기대가 큽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그런 기대도 크지만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 이런 마음가짐과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새로운 자리에 위치하게 되거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면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크고 작은 새로운 목표들도 새롭게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군대에 들어갈 때가 되면 학생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리와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주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직장인이 되고 나면 또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새로운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학생 때의 어떠한 삶의 태도라든가 시간관념, 습관대로 그 새로운 자리에서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총각 때처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기저귀 가는 법도 배워야 하고 또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그 아빠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아마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신분에 맞춰서 점차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어린 아이를 둔 아빠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흥분되었어요. 그러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빠가 되면 모든 것을 아기에게 맞춰야 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이나 하고 싶었던 것들, 했던 것들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아빠가 된다는 기쁨보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빠가 되고 나니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내 시간을 사용하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하기 전에는 두려웠지만 아빠가 되고 나니 변하고 나니 훨씬 더 기쁨이 크다고 하는 것, 내가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물론 크지만 정말 변하고 나면 행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분도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도 있고 혹은 학생 때, 청년 때 어쩌다가 되신 분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가 되면 기쁠 것이다. 막연하게 마음을 갖지만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부터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부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변화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변화되면 정말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면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을 느낄 수 있고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분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분은 옥토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옥토가 되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옥토가 옥토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개간해야 되고 돌도 치우고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옥토가 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으세요? 변정은 집사님 집에 그릇 몇 개 있어요? 많죠? 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릇도 있지만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꺼내는 그릇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지만 좋은 것만 담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요, 그 그릇의 종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큰 집은요, 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있냐면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어떤 그릇일까?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릇일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아니면 외적으로 보이는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요, 군대를 어디에 다녀왔냐 그것을 기준으로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명확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 보이는 모습,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으로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부분으로 평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종류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그릇의 가치와 이 분류는 세상적인 값어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 성도는 더 귀하고 질그릇 성도는 덜 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은 귀하고 나무는 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면 여러분, 금, 은, 보석, 값이 많이 나가죠. 그런데 귀하고 값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에서 귀하고 비싼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금이나 보석이나 물질이나 전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금은 나무, 질그릇을 표현할 때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그릇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쓰임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보면 그릇이 많은데요, 주인이 매일매일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매일매일 자주 쓰는 그릇이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그릇은 아니지만 주인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친근한 그릇, 가장 편한 그릇일 수 있어요. 주인이 언제나 편하게 손을 내밀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이라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릇은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그럴 거예요. 매일매일 주인이 쓰는 그릇이 가장 값비싼 그릇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주인이 가장 편하게 가장 마음 깊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주인의 손이 가장 많이 자주 가는 그리스도인, 주인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릇이라면 주인이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인이 많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주인이 사랑하지 않는 그릇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언제 쓸까요? 우리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면 언제 쓰나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꺼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1년에 한두 번일 때가 있고 몇 년에 한 번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쓰이지만 필요한 그릇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꼭 필요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보면은요, 자주 주인이 기쁨으로 자주 편하게 마음껏 사용하는 그릇도 있지만 가끔 사용하는 그릇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릇을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금 그릇인데 너무 작아서 콩 몇 개만 담을 수 있는 금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은 그릇인데 너무 녹이 슬어 있으면 주인이 사용하기에 힘듭니다. 나무 그릇이 있지만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라면 주인이 너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질 그릇이지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그릇이라면, 주인이 무엇을 담아도 불평하지 않는 그릇이라면 정말 주인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집집마다 큰 그릇이 많았습니다. 큰 통도 많았고 넓은 그릇도 많았습니다. 그래야 큰 일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안심하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큰 그릇이 주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크게 담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우리 교회에 한 초등학생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늘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연습하지만 그런 작은 키가 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교회 어른들이요, 매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축구를 했는데 그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항상 와서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냐면 축구공을 가지고 그 시장, 전통시장이죠. 그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블 연습을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사이를 공을 가지고 드리블 연습을 하고 물건들 사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장소인데 그렇게 몇 년을 연습했습니다.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되어서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정말 키는 작지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구 대통령으로 불렸던 정말 유명한 선수를 알고 계실 거죠? 그 농구 선수의 아들 2명도 농구 선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론에 많이 소개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들도 자동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아들들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중학교 때부터 새벽부터 수백 개 추측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작년에 프로농구에서 MVP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동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상으로 열심히 연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아들도 자동적으로 실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성 너머로 더 열심히 연습하면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될 수는 있어도 좋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훌륭하게 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단지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단지 그릇이 아니라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단순히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집 구석에 오랫동안 있어서 주인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자주 사용하고 주인이 크게 사용하고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릇에서 좋은 그릇으로, 훌륭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모름지기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좀 뭐가 묻은 그릇이 있으면 갑자기 기분이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릇이긴 그릇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기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성화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기준은
주인의 뜻입니다. 아니 내 기준에 아니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쓰시는 분의 기준으로 깨끗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데 어디로부터 깨끗하게 하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맨 뒤에 있는 천한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천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릇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천한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한 것이 묻어있으면 주인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천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한 것이 우리에게 묻혀지지 않도록 천한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천한 것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정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일까요? 정욕이 언제 드러나게 되나요? 그 정욕은요 우리의 영성이 약해질 때 더 많이 더 자주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할 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영성이 식어질 때에는 더욱더 자주자주 크게 드러나는 것들이 정욕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거룩한지를 잘 배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정욕적인 면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물밀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고 깨끗한 것의 예시로는요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정욕을 묻히지 않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담아낼 때 나라고 하는 그릇, 성도라고 하는 그릇이 더욱더 깨끗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는요. 더러운 것만 묻히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것은 피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아. 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 이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고 그것이 좋은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피할 것은 열심히 피하시고 채울 것은 열심히 채우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값나가는 그릇이 귀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사랑하시고 그런 그릇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결국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은 주인이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이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병든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분쟁 가운데 화해를 만들고 전쟁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미움이 용서가 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함께 나누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경건에 힘씁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삶에서 그는 슬픔을 자꾸자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각각의 은사가 있어서 수도원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데 모두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수도원을 위해서 특별히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통씩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를 써서 직접 가서 한 사람씩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큰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의 편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주는 그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의 생일인 2월 14일을 기념해서 발렌타인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